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너무 힘드시죠? 세상을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은데 더구나 벌써 2년째 코로나로 인하여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백신의 후유증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등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치고 피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무슨 말씀을 통하여 힘을 줄까 생각을 하다가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힘을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의무감보다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하여 더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예배의 교훈은 예배하는 삶, 즉 삶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코로나가 가져다 준 더 시급한 문제, 온라인 예배라는 문제와 이로 인한 교회의 회집 예배의 붕괴를 염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예배 중에 교회 회집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를 정의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쉬워서 더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하여 예배의 범위, 예배의 방법,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의미 등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기로 한다면 아마도 그 엄청난 분량을 감당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예배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자유롭게 만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 하나님을 피해 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욥기 38장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늘나라에서는 큰 축제가 열렸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문맥상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고 만물을 만드실 때 천사들이 기쁨에 충만하여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만물의 창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고 창조 최고봉인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볼 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교제하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그 교제는 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죄에 빠진 인간을 다시 온전케 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사랑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예배는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일부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 교제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소에 지성소가 따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제약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심으로써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다 전할 수도 있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중에 빠진 우리를 중생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재창조하신 것도 모두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항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답 역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 가장 첫째 되는 그 목적도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평생 쉬지 말고 드려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계속 드릴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광경을 묘사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도 이처럼 하늘나라에서 예배의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들릴지어다 하니 다만 앞에서 읽은 계시록 4장과 말씀과 다른 점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드려야 할 우리의 권리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제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떤 의미일까요? 친구와 사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어서 사귀는 것을 말할까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정의하면서 우려하는 것은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잊을 경우 교제의 가치나 무게가 너무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교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교제라고 하면서 친구 대하듯이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교제는 만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교제는 허물 없이 솔직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제는 일방적이지 않는 상호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과 예배자가 다 같이 공감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의 가치가 바로 우리에게는 말씀이며 교리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며 우리의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올바르게 이어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하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생 동안 내 몸과 마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섬겨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내 일생을 다 들여 열심히 섬긴다 하여도 나의 정성은 끝없이 부족할 뿐이고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그분은 다함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아닌 참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또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이유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분에 넘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세 한탄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까지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매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40년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그 기업의 오너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럴진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유익은 예배는 우리가 성화되어 가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성화 과정을 거쳐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항상 제자리만 맴도는 신자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런 상급도 없는 그런 신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각자 경건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때론 책자를 통하여 말씀을 보기도 하고 유튜브나 방송 매체를 통하여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성화되어 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러한 노력들이 자신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저는 교회 성도들이 무분별하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나 기독교 관련 서적에 접하는 것을 많이 우려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에 나오는 인기 있는 설교 영상의 주인공 중 많은 사람이 이단 종파 목사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누가 유명하네, 누가 설교를 잘하네 하며 그런 설교들을 찾아 듣습니다. 결국 이런 성도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단의 교회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방송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방송사들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면서도 돈만 내면은 설교를 방송해 줍니다. 종파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단이 아니라 해도 우리의 신앙과 색깔이 다른 많은 종파들이 있는데 무분별하게 그런 종파들의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환경에서 나의 신앙을 잘 간직하고 성장시킬 수가 있을까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출석하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하여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르게 성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가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이 성화 후 과정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과정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을 상급을 결정하게 될 터이니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 상급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상급은 우리가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차지해야 할 것이라고 성경의 기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에 그리고 우리 영혼의 중요한 성화 과정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힘들고 고달픕니다. 특히나 코로나 발생 이후 근 2년간 이어지는 우리 사회 변화와 삶의 질의 하락,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나는 불협화음과 삐걱거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마음과 정서의 문제,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초조해지는 마음 등 우리의 정신과 육체, 그리고 우리의 생활 환경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점까지 다다른 것 같은 요즘입니다. 이렇게 힘들 때 저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예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을 때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소중하고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에 모여서 드려야만 예배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벌써 2년 이상을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신자들에게 많은 문제점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쇠퇴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열정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하여도 그래도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던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는 잘못된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정과 형편에 따라 교회에 출석하기 힘든 분들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처럼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가 주일에 교회에 모여 드리는 예배를 무력화시키고 주일의 효집 예배를 불필요한 의식으로 전락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처럼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반대로 모이기를 피하자는 자들이 코로나 시대를 기화로 대폭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잠언서 4장 10절의 말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는 말씀처럼 혼자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단 종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유혹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노출되어 있는 영적인 위험들에 혼자서 싸우다가 결국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제에 대해 말씀드릴 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종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횡적으로 성도 간의 교제가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회집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위에도 성도 간의 교제라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모든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제일 되는 목적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드리는 회집 예배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며 그에 동조하여 어디서든지 예배드려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예배에 빠지는 것은 사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저는 교회의 목적은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목적이 예배가 아닌 다른 것인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출석 체크하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하기 위하여 교회에 옵니다. 어떤 사람은 교제하기 위하여 교회에 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분에 대한 책임감으로 교회에 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에 와서 교회 구성원이 되어 열심히 봉사하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예배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예배 후에 교인들 식사를 준비한다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식당에서 식사 준비만 하다가 가는 경우, 부서 행사 준비한다며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각종 회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예배를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예배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일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자신의 예배를 희생하며 남을 위해 봉사했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겠지요. 이런 분들은 큰 잔치가 벌어져 있는 잔치집에 와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부엌 한 구석에서 찬밥 덩어리를 먹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부르시지 일꾼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나의 옆에는 하나님께서 와 계십니다. 그런데 감히 줄 수 있을까요? 감히 딴 생각을 하며 지루하다고 시계만 쳐다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간혹 교회 출석도 잘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며 찬양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모든 교회 행사에서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생활에 변화가 없는 경우를 봅니다. 교회에서 모습과 사회에서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모범 성도인데 사회에 나가면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는 있지만 그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그 마음을 찾아가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철저히 변화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습관이나 버릇, 타고난 성품들은 정말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마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고치기 어려운 우리의 습관과 버릇, 성품 등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는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10여 년 전에 북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과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어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당시 북한 사회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셔서 많은 은혜를 받고 저 역시
예배에 소홀해지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는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10여 년 전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의 상황이라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내놓고 드리는 예배보다 보니 믿고 함께 예배를 드릴 대상을 찾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찌어찌하여 같이 예배 드리는 교회를 발견하게 되어도 집과 멀리 떨어져 있어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는 몇 킬로씩 두는 것들을 오가며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면 감사하다고 합니다. 예배 도중에 지하교회가 들통나게 되면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렸던 모든 사람은 끌려가 다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간 후에라도 지하교회가 발각되면 그곳에서는 다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예배 드릴 곳을 찾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신자들은 매번 드리는 예배를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며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눈물 없이 감동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언제나 간절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런 환경이 아니고 마음껏 모여서 마음껏 큰 소리를 외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누리다 보니 감사를 잃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히 이번 주일에 예배를 참석 못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 간절함도 감사함도 감동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하는 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말씀처럼 이 부자가 이 말을 하는 순간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라고 미룰 수 있겠지만 다음 주에 내가 어디에 있을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예배를 나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며 드리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것은 꼭 다음 주 안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절박함과 치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권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도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도 모두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태어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1순위는 예배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귀한 특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도 예배뿐입니다. 특히 교회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성도 간의 교제와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지키며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며 예배를 드림으로써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